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진리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 죄송합니다. 양력 그 설이 있고 또 우리 신정설이 있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우리 언력설이라고 하죠. 우리 설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 회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거든 우리 결단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뭘 알아야 될까요? 죄를 알아야 되죠. 죄가 뭘까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죄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관역을 벗어나다 또는 미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수가 활을 쏘게 되면 그죠? 화살에 정확하게 X10 딱 맞아야 되는데 거기 안 맞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죄로 의미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죄다 아니다 이게 딱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경은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세워진 그런 기준이죠. 기준. 그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이제 30살까지는 이제 무명으로 계시다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외쳤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까? 왜 외쳤을까? 이것에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라는 그 의미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이방 종교에서도 영적인 세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무당에서 많이 얘기하죠. 안다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 여름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물 조심. 겨울에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불 조심. 그죠?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안다고 여기니까 그 앞에 가서 두렵고 떠는 거죠. 가끔 저도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떤 선녀무당 해가지고 이렇게 점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점을 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내가 감추어 놓았던 그런 죄들을 이 사람은 혹시 아는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 그대로 영, 혼, 육.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영, 혼, 육입니다. 자, 이거를 깊이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영혼육,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런 거짓에 속게 되어지고 누가 본다 안다는 것에 우리는 그 거짓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육체로 보여지는 건 육체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 어떤 영일까요? 좋은 영, 선한 영. 그걸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무슨 영입니까? 악한 영. 그리고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죠. 제가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왜 시골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도시에 나가고 대도시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죠? 불평인 거죠. 불평. 나도 누구는 말이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스쳐갔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놨어요. 우리 부여에 그 머리 자르는데 18,000원이에요. 어제 13,000원에 깎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깎았더니 머리를 좀 잘라드릴까요? 네. 옆에 어떻게 칠까요? 네,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놨어요. 내일 군대 입대해도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갑자기 군대 얘기하다가 그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까 여기 뒷목이 찬바람만 불어도 막 시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이거 괜히 혈압 올라가지고 이거 괜히 혈관 터지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나는 더 잘 되는 것, 더 좋은 것, 그걸 갖지 못해서 내가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혈관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잘못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이요, 옛날 말로는 이제 중풍이라고 하고 지금은 뇌출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을 쓰지 못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요, 다니지도 못하고 부축해야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불평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몸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는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누가 내게 불평하는 마음을 줄까요? 저는 그것에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 우리에게 선한 일, 우리에게 선한 꿈, 선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선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회개하라 이 뜻에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마음 먹었어요. 그렇죠?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야. 무엇을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낸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요? 마음 먹은 거예요. 마음 먹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질서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지금 볼 텐데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회개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의 방법, 그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제 얘기하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다 얘기하면 목사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못 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보세요. 그죠? 서로 그냥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 덜 나쁜 사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사회 사건들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딸이 둘 아닙니까? 그죠? 딸 둘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 근처에 방을 좀 얻으러 갔는데 방을 얻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과연 안전한 방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싸고 좋은 방은 절대 없는데 싸고 좋은 방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흉측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요,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무슨 남들보다 내가 쟤보다 내가 낫잖아, 쟤보다 좀 괜찮잖아가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어떤 누구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진짜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끊임없이 나빴던 생각들,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 10년 전, 20년 전 있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맞아, 그런 마음을 먹어요. 맞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결같이 여러분들도 하는 그런 고백일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죠. 자,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좀 넘어가려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려고 막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죠? 잘못이 들통났어요. 그러면은 매를 때리든 엎드려 뻗칠 하든 무릎을 꿇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듣고 싶은 겁니까?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뭡니까?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죠? 그 원호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너 필요 없어, 너하고는 이제는 끝이야, 이거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거죠. 그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회를 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도 돈을 많이 훔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하여튼간 부업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직업을 보면 돈이 많아. 여기 좀 빼간다고 아실까? 아실까요? 뭘까요? 정확하게 아시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의 방법이죠. 죄를 아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비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 것은요. 회개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여러분들 사탄의 일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단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이제 고립. 단절을 하게 돼요. 너 다시는 안 봐. 너도 안 봐. 너도 안 봐. 너도 안 봐. 너도 안 봐. 아, 오늘 귀찮아. 아, 쟤 저래서 싫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단절하게 되면 결국은 고립하게 된다는 거죠. 고립하게 돼.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자꾸 단절하게 되면 결국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일은 단절하고 고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은 어떤 거예요? 변명하게 하는 일이에요. 핑계대는 일이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낙심 그 자체, 결국은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 정신과적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합과 협력과 평화를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분열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고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오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관계 회복이 되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죠?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 마음들을 먹는다면 결코 우리의 영이, 그죠? 나의 몸과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친절하게 되어지고 화합하게 되어지고 협력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단절됐던 사람들과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19절부터 읽었나 봐요.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서 보니까 19절부터 읽었더라고요.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같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멀리 떠났죠.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를 치면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쥐염나무 열매도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행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떠나 사는 것이,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각오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 한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진정한 요소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화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줘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 어디에도 사탄의 일이 있을까요? 단절하고 고립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능력.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올갑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먹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에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죠? 결단해서 이제 삶으로 옮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과 행함은 이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필수 요소지만 행함은 필연적 요소다. 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삶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 중심과 삶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생각으로 간 거예요? 품꾼 하나로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기 산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봤죠. 그런데 아버지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 죽었다 산 내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 나는 종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아들로 나를 대해주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하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옷을 가리켰어요. 옷은 뭡니까?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분. 너는 내 상속자다. 반지는 뭡니까? 그 상속자,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어요. 넌 노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의 회복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형통함을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벌리신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벌려준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들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그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그분의 말씀대로 홍해 바다로 나아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이런 형통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족한 것들 너무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관한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자, 회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런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 안 돼, 너 안 봐, 너 미워 하고 단절하고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시키시면 결국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도 평생에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그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일에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풀면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도 이미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두신 풍성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이죠. 절에 가서 빌지 않아도 됩니다. 무당에 가서 전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의 풍성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개의 능력이 뭘까요? 치료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의 은혜. 그죠? 치료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그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하는 거라 그러죠. 여러분들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주량이 세지나요? 네. 뭐가 탈이 나도 탈이 나겠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겠죠. 그죠? 술, 담배를 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멘 하시는 분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들 아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치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더 이상 그 술로 인한, 담배로 인한, 노름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동계훈련하다가 얼어 죽은 병사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춥습니다. 하여튼간 군대는 배고프고 춥습니다. 제가 훈련했던 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춥다고 하는 철원 쪽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 영하 20도, 25도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하수예요. 이게 습기 때문에 텐트 안이 그냥 얼어가지고 막 은하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병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가슴 위로는 이 몸이 덮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요. 그 엉덩소란에도. 그러다가 추워가지고 여기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목이 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겼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믿음이 충만해지고 회개함으로써 이 병이 그냥 저절로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을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도 괜찮고, 이게 목토시 같은 옷을 입고 자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 질병들. 우리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런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얼굴이 반 얼굴이 이제 마비가 온 거죠. 이분이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예쁜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막 미워했던 거예요. 지금 결국 뭡니까? 스트레스가 그런 병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와에게 왜 천국이었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천국이었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처방을 했다 그러죠. 자매님,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죠? 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때문에 용서도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 얼굴이 마비됐던 게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은요,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는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뭐 우리가 듣고 잘못해서 얘 이런 애야,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의 능력에는요, 우리가 죄를 알고 돌아서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 악한 영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마음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죠? 사람과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죠? 물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죄에서 결단해서 돌이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질병들, 그런 질병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리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회개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와 미움과 분노는요,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외의 일들을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사단이 주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것은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막 울고불고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늘 내가 이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알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서 여러분들 강건해지는 우리 2023년도 우리 정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핑계와 합리화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는 우리는 한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분명히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온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저주가 끊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